찬양이 너무 아름답지요?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난 5천여 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관, 법도, 계명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주장할 만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간 맞습니까? 제가 인간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한 서기관의 의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유림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공맹사상을 따라서 인의 예치가 중요하다. 충효 사상이 중요하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최고의 원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불교도들은 일반 중생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향해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제1의 대상은 언제든지 인간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수준에서 사랑할 것이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사랑할 것이냐. 저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시원성가대원만큼 사랑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8시 반,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간단히 점심 먹고 2시 반, 3시까지 연습하고, 집에 가서 또 듣고, 그래서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아이 김집사, 그냥 교회 일은 좀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수준에서 사랑할 것이냐, 적당히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발현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의지와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과 힘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제 왼발에 복송씨가 막 부풀어 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확인해도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병신 또 다쳤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병든 몸은 맞아요. 근데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녁에 자는데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 넣기는 늦은 것 같고 밤에라도 우리 이수 목사님께 문자 넣어서 탁자하고 의자를 좀 준비해 두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서 설교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월급 받는 직장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오늘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신명기 6장 4장에서 히브리어로 쉐마로 표현되고 있어요. 따라해 볼래요?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도 있고요,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근데 헬라어에서 아쿠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후파쿠라는 단어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깊이 들어야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사역진들과 또 교회의 중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자세하게 사역의 정책과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이 잘 안 들으셔요. 탁 끊으셔요. 목사님, 그건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수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 깊이 심사숙고하고 깊이 들어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그렇잖아요. 언어가 쉐마, 잘 듣다, 잘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법을 하시다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중에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 회중 중에서 귀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할 때 다 귀를 가지고 있고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귀가 아니란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로 정성을 다하여 들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주께서 밝히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시라고요? 유일한 한 분 주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소유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지난 20년 넘게 미국 TV 토크쇼에서 시청률 1위를 달려왔던 오프라 윈프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힌두교의 신도, 불교의 부처님도, 이슬람의 알라 신도 모두 함께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잘못인가? 여러분, 우주 만물과 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지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고, 태양은 알라 신이 창조하고, 광명성은 부처님이 창조하고,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생모님은 딱 한 분이셔요. 1 플러스 1은 언제든지 2예요. 이것이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분이 유일하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랑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신부라 칭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가 있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속죄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영적인 공간이 가득 찹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립니다. 가장 큰 행복이 보장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돈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던 인생이었다면 결코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분이 권력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인생이라면 세상 권력은 허업이다. 허업, 뜬구름이다. 김종필 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인자 역할을 했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김종필 씨가 한 고백 아닙니까? 정치는 뭐라고요? 허업, 헛된 직업, 뜬구름이다. 우리가 창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허업을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바로 이 문제로 대단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시편의 시들이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서 그가
하나님께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광 받을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준수해야 될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났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빼앗겼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빴습니다. 제사장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다지도 천대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들쳐업습니다. 객사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가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치료비를 제가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좀 도와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든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를 애정을 가지고 돌보았던 사마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자기를 배신하기로 작정했던 은전 몇 푼 받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고통을 준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처를 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피데이 초청일을 앞두고 주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한 영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우치는 이 일에 이번 석 달 동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가을 9월의 일입니다. 미국의 언론 모든 매체들이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이가, 딸 셋을 두고 부인이 있던 한 젊은이가 총을 들고 아미시 초등학교에 침입했습니다. 총을 난사했습니다. 소녀 초등학생 5명이 살해당했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괴한은 32살 된 트럭 운전수 찰스 로버트였는데 그의 장례식 날, 장례 예배 중에 유족들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5명의 죽임을 당한 소녀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모두 교회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유족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5명의 유족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딸을 죽인
찰스 로버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지 않은 모든 성금 중에서 가장 먼저 범인 로버트의 유족을 향해서 필요금을 할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나고 모든 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범인의 미망인과 세 자녀를 초청해서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눈물로 위로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장을 TV로 지켜봤던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고통을 가하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살아있는 찰스 로버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어, 살아있는 꼴뚜기,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왕따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체포하지 마세요. 절대로 축포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평생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아니, 인류가 이 지구촌이 존재하는 그 끝날까지 지켜야 될 단 하나의 위대한 계명,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와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허용하신 한 영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은혜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